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불신자들과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을 잘 못하고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 빠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불쌍한 죄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키면서 이름도 희한한 이름들을 붙여서 기억도 못할 이름을 붙여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 토종 그런 병이었던 망키박스 원숭이 두창인가 뭐가 또 계속 세계적인 질병이 된다고 하고, 질병이 계속되고 폭염과 물난리와 지진과 자연재해 현상이 계속되고 전쟁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2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것인데, 이 14절은 사실은 3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3장 2절부터 여기 13절까지는 삽입구로 내가 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로마에 갇혔느냐?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하는 이유를 말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14절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디에 또 연결이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1장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는가, 선택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자 엄청 놀라서 찬송과 송축을 한 것이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 개개인의 기도고 우리 모두의 개개인의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퍼스널 프레어, 개인적인 기도를 15절에서 23절 하고 난 후에 이제 2장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나는 옥에 갇혔다. 옥에 왜 갇혔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장, 여기서 말하고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기도가 개개인을 위한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개개인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여기 14절에서 23절, 21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개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오늘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언제 한 것이냐?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다. 3장 1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3장 14절 15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지상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상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주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때 무릎을 꿇고 빈다 했는데, 여기에 원어에는 보면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는,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야기.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갈리빈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 지하에서 목숨 걸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옥에서 한다는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 전쟁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 바울은 옥에 갇혀서 가고 싶어서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야기.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가는 것보다 더 깊게 기도한다는 이야기. 감옥에 있으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있나요? 세상에 나가면 볼 일도 많죠. 구경도 가야 되고, 또 물놀이도 가야 되고, 또 이제 복날이 되었으면 삼계탕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니까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능력이 훨씬 더 강하고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 3장 1절에서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현재 진행해 계속 기도한다는 이야기. 1장에도 15절에 계속 기도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 갈빈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시장 어귀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를 30분, 1시간 홀리보이스로 유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 하나 막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 외식하는 기도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다. 그래 말했죠. 그런데 간절하게 특별한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는 무릎을 땅에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한 3가지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용이 4가지니까. 한 2가지나 3가지만 하면 딱 성도들한테 좋은데 그렇다고 일부러 맞출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어떤 건데 철야기도니까, 철야기도는 아니지만 금요기도니까 오늘 여기 11절에서 14절 특별히 4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우리가 또한 종말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마지막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빌고 있는,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속사람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제가 이 머리 흰 거를 갖다 좀 염색을 해보려고, 새까맣지 않고 짙은 밤색을 해보려니까 우리 집사람도 말리고 우리 아들, 딸 전부 다 말려서 제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내 머리를 왜 내가 못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름은 자꾸 늘죠. 배는 자꾸 불러오죠.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7장 27절에서는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들을 볼 때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혹은 심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죠. 성령께서 임재하는 부분은 어딘가 저 흰머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마음에, 이 심령에 임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죠. 전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 여호와는 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외모를 치장하기보다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숙하려고 하면 속사람이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강건해져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신병자나 혹은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저를 보면 아주 무식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마음이 혼돈스러운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4번 나와요. 4번. 그런데 오늘 여기 한 번 나온 거예요. 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할 때 이 강건은 영의 강건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내 마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물질이 좀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난다든지, 그냥 주변에 막 그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갑자기 직장에 이 위기가 와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그런 처지에 있다든지, 한 여러 가지 그런 외부의 상황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이 영이 강건해야 돼요.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또한 이방 사회에서 그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그런 문화입니까? 얼마나 그 많은 그 이방 신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여신의 그 유방이 온몸에 다 있는 그런 이상한 다산의 그런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면서 그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와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건해져요. 마음이 약한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약한 성도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욕심의 마음이 약해져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 성도, 미숙한 성도라. 그런 성도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악한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누가 마음이 강건해지고 싶지 않아서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욕심에 넘어가려고 해서 넘어갑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인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큰 소리 치면서 마음이 강건하라고 하지만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순간순간 현실의 그런 세파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지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냥 서서 해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16절에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누가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지, 강하게 해야 되는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만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야 내가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점. 그래서 지금 배가 파선하여서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강건하다. 모라비안 이 교도들이 풍랑이 치는 곳에 배에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지금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청년은 배가 곧 뒤집어질까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저기 보니까 일단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 요한 웨슬레 청년 목사가 감동을 받은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마음과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강건하게 해주셔서 강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강건해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질고가 오더라도, 풍랑이 오더라도, 병약해지더라도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디서?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의 마음은 강건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들이 담담하게 지금 부도가 나서 회사가 쫄딱 망해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담대하잖아요. 지금 죽을 병에 들어서 다 죽게 세웠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랍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채찍을 맞은 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오래 참고 견디게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도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종말에 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무엇이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제자가 찾아왔는데 그 부부가 학교에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고 쭉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왜 오게 되었느냐?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선교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서 이제 시골 교회를 도우면서 있는데 이런 이야기. 그 교회는 10명밖에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두 선교사 지망생 부부 전도사 부부가 가서 그 주변의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30명이죠. 물론 시골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주일학교가 아니고 교회 학교래요. 월요일 날은 절대로 오지 마라 그래도 애들이 와서 전화 꺼놓고 도망간다는데 화, 수, 목, 금, 토, 주일 계속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이 전도사님 제 목표는 그 학교에 70명의 학생이 있는데 70명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날마다 조그만 아이가 매 맞고 욕먹고 왕따 당하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는 이 70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겉은 얻어맞고
왕따 당하고 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아니면 괴롭히게 하려고 하면 많은 왕따를 당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자살하고 이상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래요. 그런데 얘는 자기가 자원해서 70명이 전도한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한다고 갔는데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 번 와서 전도사님, 제 꿈이 뭔 줄 알아요? 그러길래 이 전도사가 딱 알고 알았다 말하지 마. 말 절대 하지 마. 난 너 꿈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또 와서 왜 제 꿈을 안 들어주세요?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이면 김 전도사님 그러면 너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암시를 주더라는 거예요. 3학년이. 그 교회는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온지 압니까? 어른들은 거의 안 나와요. 애들이 다 나와요. 그 30명 애들. 주일날도 일부 예배에 너희들은 어른 예배도 같이 참석해야 된다 해서 10명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애들이 30명 앉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밝겠습니까? 주일날에도 아이들이 다 오고 새벽 기도에도 아이들이 오고 금요 기도에도 아이들이 오고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도 신바람 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중요한 것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만 찾아간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마음에 늘 있는 자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금요일을 찬양할 때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날마다 내주하시도록 이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임재하시도록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느냐 기도한다. 여기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거나 또한 한 장소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일시적으로 잠시 수양회 때 예배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말할 것도 없이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이잖아요. 지정의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중심이. 바울은 이 인격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계셔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일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마음에 내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여기 단서가 붙잖아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영적으로 못 박혔다. 내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와 나의 고집과 주관과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사신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믿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차,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자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 자아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자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고집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의 가치가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계속하면 매 맞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되려면, 그러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센서에 먼지가 쌓인든지 녹이 슬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센서가 민감할 수 있게 해서 날마다 먼지를 닦고 날마다 제거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밤중에 주 앞에 나오는 것도,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영적인 센서가 민감해지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영적인 센서를 통해서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안 하고 날마다 가서도 찬양은 부르지 않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앉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날마다 보고, 날마다 영화 드라마만 보고, 날마다 세상적인 좋은 것들만 보고 세상의 문화에만 빠져 있으면 영적인 센서가 녹슬고 먼지가 쌓여가서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 말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뜻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우리의 성도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자아가 점점점 죽어가고 자기 색깔과 개성이 점점 없어지고, 나는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에고의 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이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색깔, 나의 가치, 나의 고집, 나의 개성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과목에서 나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중보로 기도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한. 성숙한 성도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의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닫고 그 많이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섬기고 봉사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스토리도 사랑이 주제죠. 변질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성숙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뿌리가 박히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이잖아요. 식물이 뿌리가 박히는 것을 말해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나 그런 식물이 든든하고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건축이잖아요. 건축할 때도 밑에 이 기반을, 터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큰 건물을 세울 수 없고 세워진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건축학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냐? 심지가 깊은 사람, 뿌리가 견고한 사람, 터가 견고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단에게, 이교의 무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세속의 사상과 철학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말하면서 이 돌짝이, 밑에 돌짝이 깔려있는 그 밭은 처음에는 잘 들어갔는데 씨앗이, 뿌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금 해가 나고 이렇게 비바람이 불면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뿌리가 견고하고 터가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뿌리가 견고하고 터가 견고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히고라고 하는 이 동사와 굳어져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완료 수동태예요. 신적인 완료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또한 터가 굳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믿음으로 마음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사랑은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토양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물학적인 비유와 건축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부음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고 뿌리가 견고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고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바울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 심지가 견고했고 뿌리가 견고했고 그 터가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뿌리가 깊고 터가 견고한 자, 그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음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진젠돌프 백작이 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난 널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구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감동하심을 보았을 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때부터 진젠돌프 백작은 변화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경건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창시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뿌리가 깊고 터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어 있다. 심지는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오직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봉사와 헌신이 많고 그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 무엇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흔들리고 뿌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청함합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견고하고 터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것은 세 번째 것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넓은 높은 깊은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을 점점 닮아가고 실천해 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점점점 깨달아가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알아간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오이다, 알아간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2023년도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나의 고집과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것을 위해서 헌신하였더니 예수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사랑,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펑펑 울면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한 번 체험했는데 22년도에는 5번 체험하고 23년도에는 10번 체험하고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이 부활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암송하면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점점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것. 이것이 오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간다, 깨달아간다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이 한글 이 번역이 조금 이해가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이 아니라 지식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한 그런 사랑,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체험적인 폭넓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깊은 사랑, 높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지식에 뛰어넘는, 지식보다 더 탁월한, 영어로 말하면 beyond, over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 한글로 해석을 하니까 지식에 넘치는 말이지만 지식보다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깨달아라. 알고 그래 놓고 그리스도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적인, 이 초월적인 사랑,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영국의 유명한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잔 스타트의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큰 실감이 안 나요. 왜? 지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별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도 한 건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도 여기에서 많이 해서. 옛날에 제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다모. 이 하지원이가 다모로 나오는데, 그의 그 주인이 포도부장인가 뭐 그런데, 이 다모가 주인을 위해서 막 칼싸움하고 목숨 걸고 하다가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상처를 막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해서 좀 나와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는데, 뭐라 그러느냐? 아프냐? 그래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픕니다. 그 주인이 뭐라냐? 나도 아프다. 난 거기에 빡 꽂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꽂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 아프냐? 네 아픕니다. 나도 아프다. 근데 제가 꿈을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영적인 문제로, 신앙 문제로, 어떤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2시, 3시까지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3시간, 4시 정도 되는데 비몽사몽감에 영건아 아프냐?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영건아 아프냐? 내 하나님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지금. 막 울었어요. 나도 아프다. 제가 비몽사몽간에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 마음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꼬여있던 그 마음, 그 속상했던 마음이 싹 다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하나님.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속상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고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체험이에요. 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다. 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뭐 해봐야 뭐해.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뭐 무슨 그 실감이 나겠어요. 저는 그때 그 위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성도를 만났을 때 얼싸안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오이다. 지식적으로만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소, 이 말은 지식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높고 깊고 넓고 길은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으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라. 그 하나님께서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싹 다 씻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닮았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 보면서 인상 팍 쓰고 안 그러면 길을 사마리아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듯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닮았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예수님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거 아니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모델 되는 목사님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수평적인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깨닫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점점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해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달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보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20절, 21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뿐이다. 지금 이 네 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지속적으로 있고 우리 심지가 뿌리가 깊은 사랑으로 뿌리가 깊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깊이 깨달아가는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권능을 주님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칼빈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더 넘치고 차고 넘치게 주신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것뿐만 아니고 크고 비밀한 일을 차고 넘치게 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을 주실 뿐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뛰어나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